안녕하세요. CBTS 예배학 1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순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졸업 필수로 여기는 예배 인도 실수법에 관한 도움을 드리면서 또 역사 속에서의 예배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예배는 예배자와 교제하고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사랑 속에서 우러나온 언약이지,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인간이 발견해내거나 인간의 기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배는 철저히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운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매 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사랑하심에 대한 하늘의 입맞춤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맛보는 것이 예배의 그 가장 짜릿한 신비의 순간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뭐 예배를 드렸다, 받다, 예배자가 무슨 어떤 특별한 감동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하나님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예배의 그 자체로, 예배 그 자체로 의미와 축복을 만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봅니다. 그런데 현대 예배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 기도 인도자가 은혜롭게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대가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 편의 기능을, 인간 쪽에서의 재능을, 인간 쪽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닉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 교회들을 기웃거리는 영적 거린들을 양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 거린들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상당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광휘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하는 이 마르바던의 예배에 대한 그 본질 정의,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모든 축복과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 인간 편의 기능과 재주를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예배가 엔터테인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들을 더 자극받는 예배, 더 감동적인 예배를 찾아 기웃거리는 영적 거린들을 양산하는 그런 부작용 속에서, 카톨릭은 정반대로 신적 임재가 중심이 되는 예배관을 견지한다는 명목하에 그 임재를 사제의 집내 행위에 따라 아주 기계적이고 존엄하고 또 상당히 교리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임재로 치우쳐서 구원론과 교회론으로 인한 잘못된 교리의 산물을 낳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속에서 움직이는 주권적인 선물인데,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총에만 힘입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캐톨릭은 너무 지나치게 교리적, 기계적, 또한 사제의 집내 중심적 그런 예배로 전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베푸심, 사랑하심,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 예배자는 예배자 그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 순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배 순서의 하나의 우리 한국 개신교의 독특한 스타일인 이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사실 라틴어 원문에는 크레도라는 말이 믿는다는 말인데, 이 심장이라는 말, 심장을 꺼내놓는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심장이라는 꺼내놓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 이 사도신경 원문에는 3번 나오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4번이 나옵니다. 1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사도신경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독특한데, 제일 먼저 나오는 원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등장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100여 번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만 해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100번 넘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심으로 해서 가능했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지 강조하면서 우리 함께 이 사도신경에 대한 것은 차후 몇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배 순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배 순서에 대해 있어서 입당송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부름, 축복, 인사, 기원, 기도, 영광성, 참회 기도, 사제, 확신수, 조명 기도, 말씀 봉독, 응답 찬송, 말씀 선포, 제정 말씀, 감사 기도, 세례 성찬, 신앙 고백, 목회 기도, 연보 봉헌, 파송 찬송, 파송 말씀, 복의 선언, 이렇게 대략 여러 그 예배 순서를 대략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 대표기도, 물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나 또한 통합 측에서는 이 대표기도라는 단어를 빼고 기도인도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또 합당한 표현인지, 한국교회만 있는 장로님의 이 예배시 기도,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원, 이런 것도 잠깐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 예배는 너무 지나치게 이 균형을 잃은 예배의 부분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차후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인내 의식이라 그럴까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 입당송, 인트로이트는 예배 부름과 함께 콜 투 월십과 함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예배의 시작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입당송은 가능한 한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기 때문에 경배 드림의 기쁨과 하늘 소망을 담은, 특별히 예수 부활의 소망은 담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모두 소망하는 그런 힘찬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의 부름에 있어서 회중을 하나님 임재 앞으로 초청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예배 부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움, 예배드림의 기쁨, 소망 등을 담은 성경 구절을 잘 낭독함으로 진행하여 칼빈의 경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하는 이 예배 부름에 있어서 시편 124편 8절을 유난히 강조하고,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와 세상적인 삶의 리듬에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신비가 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하늘 입맞춤의 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의 낭독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축복 인사인데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예배 순서는 거의 이 미국 교회의 미국 정통 개혁주의 교회의 순서를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 축복 인사는 예배자로 모인 회중을 향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순서이다. 바울도 자신의 대부분의 서신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식되는 것은 예배 전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회중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상향적 순서라면 축복 인사는 하나님이 회중에게 복을 주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 순서이다. 그와 같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의 부름은 목사가 강단 쪽을 향해 뒤돌아서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의 부름은 목사가 강단 쪽을 향해 뒤돌아서서 진행하고, 축복 인사는 반대로 회중을 향한 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참회의 기도로 들어가면 거룩하신 존전에선 인생이 자신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중생받은 성도는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애통하지 않고는 사함받을 때 말할 수 없는, 죄사함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겸손한 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용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회중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 사죄 확신, 조명 기도, 말씀 봉도,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인내 의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칼빈은 참회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하고 했고, 참회 기도에 의해서 사죄의 확신을 선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용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다.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예배를 위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예배의 갱신을 모색한다면 인내의식은 그 의미를 살리는 큰 틀 속에서 회중에 맞게 변형을 모색해야 하고, 그렇다고 즉흥적이고 임시적으로 순서를 짜맞추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인내의식에는 현대적 감각과 문화적 트렌드를 적절히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가미하는 것은 좋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악이나 상징물, 상징적 행위 등을 통해 회중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감을 감각적으로, 오감으로, 육감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하다. 인내의식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변화와 속도감이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고, 이 인내의식의 이 예배의 앞부분은 예배의 첫 얼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역동적으로 우리가 또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예배 전체가 살아 운동력 있는, 생동감 있는, 생생한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봅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더 부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 회중에게 주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설교로, 인간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계시의 나팔수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말씀하시는 참된 설교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 설교자들을 통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리한 회중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신다
계신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도 단순히 하나님의 진열, 하나님의 자기 보여줌, 하나님의 자기 나타냄 정도가 아니라 계시가 하나님의 하나의 자기 나열이나 자기 진연이나 자기 증명이 아니라 계시는 계시를 듣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는 영원한 함께 하는 그런 관계 맺음을 강조하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주 또한 구체적인 디자인,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듣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패션이, 열정이 예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계시에는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디자인이 계시에 담겨져 있고, 계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만다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시 듣는 자와 계시하는 하나님과는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는 영원한 함께하는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행위인데,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설교자를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많은 탁월한 은사들을 주셔서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특권은 황송하게도 인생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신 것은, 강단에서 설교자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 되셨듯이, 설교자는 또한 설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언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땅의 언어를 통해 하늘에 속한 거룩한 뜻을 계시하는 설교는 가장 성내전적인 세크라멘탈한 것으로, 설교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기록된 계시가 선포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사랑의 몸부림이며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은혜로운 행위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 가까이 갈 때는 천사들도 날지 못하게 하고, 잭 헤일스의 설교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설교를 할 때는 천국의 호산나 소리도 잠잠케 하며, 어른들은 경청하고 아이들은 귀를 기울이게 하고 젊은이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천국이 응답하고 지옥이 떨도록, 천국이 응답하고 지옥이 떨도록 전교의 모든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럴 때 영원한 모든 것은 떨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두려움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입으로 세움받았다고 해서 강단에서 쏟아내는 모든 언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코 무조건적으로 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이기 때문에 이 설교자는 부름받은 것이지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왕의 말씀을 듣기 위한, 설교자 자신이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씨름해야 하고, 오직 말씀을 받은, 전달받은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자신의 직무로 인하여 목이 굳고 자만한 이런 데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이 멸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그 자신에게서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교자는 깊이 명심각인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설교자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이 설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진열 때 보여주는,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 듣는 자와 계시하시는 하나님과는 영원히 함께하는 운명의 공동체요. 또한 내가 그 계시로 인해서 계시 듣는 자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계시다. 설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은 더욱 아니고, 설교자는 설교 중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이러한 것은 결코 겸손한 표현이라기보단 설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설교가 갖는 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하늘의 특성을 망각한 잘못된 표현이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자신의 입을 열어 말씀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Bible speaks so today 라고 했던 빌리그레함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단언했듯이 설교자도 담대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설교는 잘못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설교의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필립스 브룩스는 설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설교는 환자에게 의약품에 대해 강의하는 것과 같을 때가 많다. 그런 강의는 필요하고 중요하며 흥미롭기까지 하다. 환자가 그런 강의를 잘 소화한다면 그는 약을 좀 더 적절하게 책임있게 사용하는 보다 나은 환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강의가 곧 약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환자에게 약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약을 주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다. 한국교회 강단의 회복은 설교자들이 설교 사역의 고귀함과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늘 영광에 대해서 영적인 눈과 사명자의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 대표기도 기도인도 이 초대 선교사들이 설교는 한국말로 할 수 있었지만 기도를 한국말로 하기 어려웠던 그 당시 영수 오늘날의 장로님을 기도 인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의 유래가 되어서 한국교회만 독특하게 예배 시간에 이 대표기도라는 명명하에 오늘날에는 기도 인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마치 기도를 인도하는 주도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온 성도들의 헌신을 모아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려드리는 헌신기도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마치 설교자처럼 회중을 향해서 회중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고, 기도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예배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회중을 향해서 설교자가 서서 설교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온 회중의 헌신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차원에서 헌신기도를 강조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어떤 자세나 기도의 어떤 그 외적인 모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서서 구별되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하듯이, 마치 설교하듯이 하는 기도는 가장 잘못된 기도요. 기도는 온 성도들의 연약함과 안타까움을, 무거운 짐을 다 모아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이 개혁주의 예배학의 우리 담겨져 있는 우리 교과서의 책을 우리가 더 한번 강조해 보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각 시대의 예배 챕터 16, 그리고 칼빈의 예배 신학,
이 챕터 17, 이 개혁주의 예배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사도신경의 문제점 제거에 있어서 외아들이다 하는 이 캐톨릭적인 표현을 씁니다만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에겐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라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노게네스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 마치 예수님이 피조물인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에서에 해당하는 용어를 우리 개신교에서 또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성령 잉태하는 예수님 성령 잉태로 낳은 자녀 외에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캐톨릭의 사상에 우리가 왜곡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라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 스스로 계신 분이면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독특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자녀다 하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자녀의 특징과는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72시간이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나셨기 때문에 on the third day, 3일째라는 말이 나오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을 오시나 해서 저리로스라는 이 사도신경의 번역도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therefore,라는 이 말, 거기로부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 사투리로부터 번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가장 난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침례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원문에 있는 것을 한국어 번역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을, 음배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 난제 해석의 중요한 하나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후로 공부를 하시도록 하시고, 또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했을 때 공예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홀리 캐톨릭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합니다만, 성경적으로 캐톨릭이라는 말은 유니버셜, 하나가 됐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됐다는 차원에서 공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캐톨릭이라는, 우리는 로만 캐톨릭을 문제 삼는 것이지 우리는 캐톨릭을 문제 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유니버셜, 하나됨이라는 뜻에서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들이 창립 몇 주년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창립이 아니라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들은 설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립은 비성경적인 용어다. 그래서 설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설립이라는 것도 교회를 사람이 establish, 세운 것처럼 오해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의기투합이나 인간의 어떤 그 노력과 의지의 작품이 아니고 전적으로 위로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탄생 감사 몇 주년이 더 성경적이다 하는 표현을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예배학 12번째 강의에서 챕터 16 각 시대의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긴 내용들입니다.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성경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실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면서 보다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개혁주의 예배학 12번째 강의에서 챕터 16, 이 개혁주의 예배학 책을 강조를 합니다. 참으로 아주 핵심을 잘 찍은 그러한 책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일랜드 티올로지컬 칼리지에 있는 닉 니덤은 참으로 탁월한 교회사의 우수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역사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교부 시대 때는 예배의 중요 요소로 성경 봉독과 말씀 해석,
그리고 기도, 그리고 화답을 강조했습니다. 교부 시대에서는 악기를 이교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공동 예배 기도에 서는 것을 유일한 자세로 여겼고, 이때에는 공동 예배 때에는 불신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동 예배 때 아주 독특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지체는 공동체가 사용할 떡과 포도주를 직접 준비했다는 사실이 또한 이 교부 시대 때는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지체가 떡과 포도주를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준비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식탁 위에 놓인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또한 아주 리얼하게 느끼게 해준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성령이 없는 불신자는 이런 회중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교부 시대 때는 이 화답이라는 표현에서 2세기의 영창이나 찬송의 일반적인 형태가 화답이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 봉독자나 목사가 한 절을 노래하면 회중이 할렐루야와 같은 짧은 화답이나 합창으로 화답하는 형식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 봅니다. 이 교부 시대에 의해서 중세 시대의 서방의 가톨릭 예배라고 우리가 하는 이 중세 시대에는 5세기 성직자 교육 수준의 하향으로 설교 수행 미비가 일어났다. 그래서 성찬이 주로 이 중세 서방 예배의 핵심이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말씀 능력의 하향으로 인해서 성찬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강조가 됐고, 그런 성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인해서 평신도 참여를 또한 봉쇄하였고, 영적 기준 강화로 인해서 성직자만 참여하는 성찬이 만연화되는 참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신부는 평신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 떡과 잔을 마시는 이런 중세 서방 시대의 캐톨릭 예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독특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거꾸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4세기 예배 때는 제의와 의식에 대한 발전과 함께 성인과 유품에 대한 숭배가 확장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예배학 책 596페이지에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생전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 특별히 순교자의 시신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서 이 성인의 시신이 안치된 곳에는 예배실이나 사당 또는 교회가 세워졌고, 신자들은 점차 성인의 유품, 가령 옷이나 유골을 중요시 여기면서 죽어서 지금은 하늘에 있는 성인이 기도로 이 땅의 신자들의 여러 삶의 아픔과 힘듦을 도울 수 있다 하는 이런 순수 혈통 교리가 발전되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이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인용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도의 기도는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발달되어서 기독교인은 성도에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도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구했다 하는 그런 이 4세기의 독특한 예배 예전 의식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보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참된 성경의 내용과 의미가 변질되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면서, 또한 이 개혁주의 예배학 책 597페이지에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 하나의 우상화하는 변질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여하튼 이 중세 시대 때의 이 예배의 변질, 타락, 또한 추락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성찬 신학과 신앙이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대두가 됐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페이지 604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성례는 제물인 동시에 성례이다. 그것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제물의 성격을 가지며 먹는다는 의미에서 성례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성례의 효과를 가지며 그것을 드리는 자나 그것이 제공되는 자에게는 성례의 효과를 가진다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절대 저서라고 하는 신학 대전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중세 시대 서방의 캐톨릭 예배는 화채설의 명분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중세의 성찬 신앙 및 신앙으로서의 성례로서의 미사와 제물로서의 미사의 구별은 중요한 화대로 대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사는 보기만 하는 스포츠로 전락되었고 그러나 그것을 드리는 자의 죄를 씻게 된다는 효력으로 발전하여 죽은 자를 위한 미사까지 등장하게 됐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레퀴엠 평안하다라는 미사로 불렸는데 라틴어 기도문 이 레퀴엠 평안하다는 여기에서 많은 우리 찬송가가 캐톨릭 찬송가가 이 레퀴엠 찬송가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신부에게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연옥에서 속히 구원될 수 있게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유산을 남기기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이른바 이 레퀴엠 미사라고 하는 이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하는 것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이 중세 캐톨릭 예배에 있어서의 커다란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한 이 중세 시대 때 이 동방교에 대해서 거의 변하지 않은 예배 형식을 고수하는 이 동방교회 이번에 로마 캐톨릭 교황이 참으로 몇백 년 만에 이 동방교회 가서 우리는 같은 형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 동방교회 강단 회중석 오르간이나 동상이 없고 모든 벽은 오직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징적인 영역으로 성경의 인물과 정교의 성인들의 벽화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까지 한 그 기독교 역사 속의 각 시대의 예배를 잠깐 정리해 본다면 초대교회의 예배는 유대교 예배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만 유대교 예배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상이점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성령의 강림과 활동을 통해 보증을 얻었기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유대교 예배의 전통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예배가 유대교의 예배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독특성을 우리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강조를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 공동체 예배의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활발한 활동을 포함시켰다 하면서 동시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여주는 예배의 설명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설명 중에 사도적 교훈에 우리가 디다케죠. 이 교훈의 계시, 지식, 아멘이나 방언, 마라나타의 기도의 요소, 찬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 때 가장 큰 변화가 이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 이전까지는 기독교 예배가 사적 예배의 성격을 뛸 수밖에 없었다면 콘스탄틴 대제 회심 이후로부터는 예배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가장 큰 변화는 사회 관습을 수용해서 여러 시민들을 위한 예배를 꾀한 것이었다 하는 차원에서 이 예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국어로 진행했던 그 중세시대 때 중세에 이르러서는 이 예전의 복잡함과 화려함이 극치에 달한 나머지 이 자국어로 진행됐던 프론이라는 부분 외에는 라틴어를 사용함으로 회중의 참여를 극히 약화시켰으면서 예배의 불건전한 신비적 분위기로 이 중세의 예배가 빠지게 되었고 신비감 조성에 예배의식에 아주 그 탁월한 정교함이 복잡함이 가세가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중세 시대 때 시편송이 줄고 수준 높고 기교적인 음악성이 높은 음악이 들어가고 회중들을 의식 진행과 연결해주던 부제의 역할도 집례자의 단순한 보조자 정도로 약화시켰고, 무엇보다도 미사 횟수가 경건의 잣대처럼 되어 미사의 횟수가 증가됐고, 사적 미사로의 길을 터주어서 미사는 회중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미사처럼 회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본당 위에 부속 건물을 둔 것이나 동방교회와는 달리 교회 안에 여러 개의 제단을 둔 것이 이런 것을 반영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책과 함께 부연해서 서플리멘탈한 자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예배 역사의 한 이야기를 설명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동방 예배라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들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재현해 보이려고 유난히 길고 반복되는 것이 많았다 하는 것이 이 동방교회 또한 예배의 특징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개혁주의 전통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전체 회중의 행위로 만들었다. 단지 보는 스포츠가 아니라, 단지 사제만의 예배가 아니라, 심지어는 성례도 성찬도 사제 혼자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만인 제사장 교리와 함께 모국어 예배로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찬양하는, 매주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고 설교를 예배의 핵심적 지위로 부여하고 모든 사람이 찬송하는 찬송의 대중화를 일으켰던, 또 이 찬송의 멜로디 보급이 들어간 그러한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중세 예배하고는 달리 이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의 예배는 상당히 교육적인 예배에 강조를 두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특별히 강조해서 경배와 감사, 겸손과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일들을 강조했다. 물론 여기에 개혁주의자 중에 주빙길 같은 것은 회중석에 앉아서 평신도가 떡과 잔을 받는 그러한 이제 거의 최초의 스타일의 이 성찬 예식이 이루어졌고, 칼빈 등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것에 긍정적이었고, 특별히 시편 찬송에 특별히 강조점을 두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 사용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개혁주의 전통적 예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마틴 루터가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 개혁주의의 전통적 예배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존 칼빈의 예배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예배학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612페이지에 나오는 이 개혁주의 예배학의 책에 나오는 이 칼빈의 예배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셔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부름, 시작하는 본기도, 그 다음에 용서에 관한 말씀, 사제에서는 십계명 찬송,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이것은 예배자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성령의 영감된 사명이요 특징이었다. 또한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설교, 봉헌, 중보기도, 사도신경 또는 시편 찬송, 그리고 축도, 아론의 축복,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찬을 통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강조를 합니다. 성찬을 통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함께 만찬은 정규 주일 예배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어 성찬은 매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또한 이렇게 또 다르게 또 봅니다. 사도신경 찬송할 때 매주 떡과 잔을 준비해서 이때 축사하고 이때 성찬을 하는 주기도문과 함께 성만찬 제정사를 하고, 회중에 대한 권면을 하고, 시편 찬송을 하고, 분병 찬송을 하고, 본기도를 하고, 이런 그 형태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청교도 예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청교도 전승의 예배에는 목사를 위한 본기도와 사도신경이 빠져있고 주기도문 사용도 거부하면서, 특징은 모든 의식에 복을 주시는 성령에 대한 아주 예민함, 성령님에 대한 간절함, 기대, 성령님에 대한 의지,
이것이 상당히 청교도 예배의 특징이었고 성찬에 대한 의식 및 탁월한 설교적 능력이 이 청교도 예배의 아주 특별한 장점이었다. 성경 연구와 바른 적용으로 인어 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강단 사역을 이 청교도 예배의 특징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버트 웨버는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의 일치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반복으로 행하는 중세미사를 거부했고 또한 중세미사에 있어서 이 화채소를 거부했고 말씀 회복으로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을 꾀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청교도들을 침례교도 장로 회중교회에서는 이 자국어 사용을 아주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청교도 예배의 목표는 교회의 전통적인 인습이나 인간의 고함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모든 정당성을 갖는 규례만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에 대한 표현과 평신도에 대한 격려가 강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있어서 철저한 성경 중심, 그리고 성찬은 물론 찬송과 기도와 교회 건축에 있어서 단순한 예전 설교와 기도에 있어서 탁월한 탈원고적인 성향을 특징으로 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성령에 민감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설교 시간이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 청교도의 예배에 있어서는 이때 설교에서 오늘날의 매스미디어나 시민교육의 역할도 담당했고 말씀 묵상의 회중의 형편을 충분히 반영한 친밀하고도 자연스러운 즉석기도 검은 가운이나 높은 강단도 말씀에 대한 강조점을 반영했고 또 설교의 특징이 연속 설교의 구절마다 해석까지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8세기 이전에는 설교자가 기도와 설교에 모두 즉흥적이길 기대했고 18세기 초에는 설교 메모에 매달리지만 않는다면 설교 메모를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청교도 전승 예배로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최근에 그 예배 추세는 예배를 신적 대상인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현대 예배는 인간의 경험, 인간의 감정, 인간의 반응이라는 인간 중심 주체적 관점에서 인간 주체적 관점에서 예배를 구성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것이 이 개혁주의 예배학 저자의 통렬한 아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서의 소위 말하는 이 네트 이펙트, 그물 효과 그리고 예배의 기능 중 죄인이 회개한다는 그런 인상을 강력히 받음으로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이 user friendly service나 또는 seeker sensitive service 같은 이러한 예배가 많이 등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봅니다. 이러한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비예전적인 교단인 침례교나 소위 말하는 순복음교회에서의 침례교 예배나 순복음교회에서는 의식문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직접적인 사용도 배제하고 설교하려고 본문 봉독 후에 성경이나 원고를 보지 않고 몇 편의 설교를 하고 즉석 기도를 하고 시편을 암송하여 부르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비예전적 예배를 지향하는 침례교 예배에서는 의식문을 철저히 거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되새겨 보시고 각 교단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였던 알렉산더 캠벨로부터 시작된 성직자 평신도의 구별을 철폐하고 사도신경은 비성서적인 것으로 또 간주해버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아주 즉시 믿음을 고백하면 그 즉시 침례를 행하고 이런 그 스타일, 그 다음에 오순절 교회 예배는 특별한 성령의 체험, 황홀함, 성령의 임재를 아주 강렬히 요구하고 늘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회개의 체험이나 성령 세례와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치유를 아주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이
소위 말하는 네오 펜테코스탈 처치에서는 오순절 교회처럼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를 믿지만 오순절 교회하고는 달리 응사 중심으로 흐르지 않는 또한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자, 현대 개신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뭐 정말 이야기가 한두 끝도 없는데요. 거룩성을 유지하는 예배, 그리스도교 예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은 항상 중심적 위치에 있고 우리 모든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면서 동시에 회중이 예배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물론 회중은 하나님 은총의 수혜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이 누구보다도 예배자는 예배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수적 사랑으로 회중을 부르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차원에서 회중은 절대적으로 예배자는 절대적으로 수혜자요 또한 예배자는 전적으로 예배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최근에 예배 추세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숙제로 여기고 잘 고민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user friendly 예배와 이 seeker sensitive 예배에 대한 역기능, 순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또 성서적인 관점적 해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배란 하늘 성소의 영원한 모형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고전적 이해는 시간과 유행의 변화무쌍한 흐름을 반영하는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관성의 물결이 강하고 주관성의 물결이 설교가 진리의 통로라는 순기능 강화와 함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성령의 현시로 바뀌는 성령의 현시로 나타내야 하는 은사주의적인 운동과 함께 세속적 문화적 미디어가 지배하는 차원에서 오늘날 예배는 상당히 감정적인 예배, 감정지향적인 자극적인 그런 주관성이 유난히 강한 예배가 되었다 하는 차원입니다. 이 존 윈버와 같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은 더 위에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말씀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분은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에 대한 강조, 주관성의 강조를 아주 유별나게 강조를 많이 했죠.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초점을 칼빈의 예배 신학이라는 챕터 17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칼빈은 이 예전이라는 이 리털지를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3장에 근거해서 예배의 공적 사용을 지칭했다. 이 리터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이다 하는 차원에서 초점을 했고 칼빈의 개혁의 초점은 예배의 내적 요소에 맞추어져서 기독교의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에 의해 진행되는 살아있는 움직임이 되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예배는 의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칠애가 아니라 제의적 행위를 강조하는 용어로 칼빈은 이 리터지를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내적 요소 즉 성령에 의해 진행되는 살아있는 움직임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요 또한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다 하는 것을 칼빈은 강조를 합니다. 이 칼빈의 예배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칼빈과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키케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석학인 락탄티우스의 얘기는 이 컬터스로 예배를 컬터스로 표현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본질을 강화하는 용어로 이교도의 미신과 우상 숭배와 대조된다 하는 것을 이 개혁주의 예배신학 책 639페이지에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배자의 거룩한 삶과 행위와 결코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강조를 하면서 칼빈은 도나투스파의 과오에 대해서 특별히 지칭을 하면서 확실히 예배의 가치는 예배에 동참하는 자는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삶, 신실함이 거기에 묻어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개혁주의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과 행위와 결코 예배는 분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배의 네 가지 항목으로 경배와 신뢰와 간구를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예배에 있어서 경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하는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이 있고,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로 누리는 확신 속에 예배의 본질과 핵심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참된 예배의 핵심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참된 예배는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예배의 본질과 확신, 핵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간구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 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필요에 열려있다. 인간의 필요에 열려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한 중요한 이 칼빈주의 예배 신학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이 칼빈 예배학은 영광송으로 시작해서 예배가 감사로 마쳐야 된다 하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수고는 내가 하되 영광은 하나님께, 이 칼빈의 모토처럼 예배는 영광송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인간 존재의 완성이다 하면서 진정한 감사는 증거로, 삶으로, 또한 구체적인 이 나타남으로 증거로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또한 감사여야 된다. 나의 어떤 욕망 충족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여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칼빈의 예배에 있어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계명에 대한 해석을 칼빈은 동상과 성화를 제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어떠한 것도 하나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한 해석의 발판으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동상으로, 성화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예배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배여야지 어떤 형상에 의해서 제의적인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동상도 성화도 그림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 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의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이 칼빈의 특별한 해석과 함께, 또한 이 세 번째 계명,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 세 번째 계명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것에 대한 존경과 공경을 가르치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위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한 존경심으로 존귀히 여겨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신비에 대한 경이로움을, 진지함을 우리가 예배에 묻어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예배는 오직,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내 마음을 달래고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오직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박수를 친다든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찬사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우리 예배의 어떤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면서, 칼빈주의 예배학에 있어서 이 동상과 성화를 제거한 거라든가, 또한 이 오직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예배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계명에 있어서 기독교 예배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 저는 이 remembrance를 재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으로 이 그리스도를
재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모든 예배가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속을 재현하고 높이고 존귀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칼빈은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이 크리스찬 월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리뎀션 부속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remembrance 재현하면서 그것을 높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예배의 가장 큰 초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사역이 예배라는 이 칼빈의 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